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샬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신앙의 모델 요시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델이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모델이라고 하면 기준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건강 모델 이렇게 하면 이제 헬스장 이제 광고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육체미가 흐르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지금 설교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모델로 있습니다. 부자들이 주로 그 성공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은 진로의 모델을 이렇게 세워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로 요즘 청년들의 진로는 성공을 위해서 따라가는데 지금 가장 쉬운 방법이 유튜버라고 합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유튜버가 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모델을 정하고 그 모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본받아야 될 모델이고 기준이 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신앙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보다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롤 모델로 삼아야 될 신앙의 사람이 있다. 누구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요시야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읽으실 때에 요시야라는 말 이름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종식이 같이 제가 이제 제 이름을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식이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종식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네, 자꾸 종식이만 들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고백, 이 평가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평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요시야라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중에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열왕기서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도 있지만 또 교차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역대기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하와 역대하 본문을 가지고 이 요시야라는 사람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비교가 된다면 열왕기는 그렇게 기록이 되었고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회복해야 하는가 하는 정체성과 사명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역대기서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는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분명한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를 기록한 것이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기록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하 3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4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시야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의 상황을 방금 읽었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무려 8살의 나이에 이스라엘의 16대 왕이 됩니다. 8살에 왕이 된다는 것은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아몬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아버지가 암살당해서 죽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가 왕이 됐습니다. 8살 때 왕이 됐다는 말은 어쩌면 허수아비와 같은 그런 왕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왕으로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그때의 이스라엘 상황이 영적으로 아주 타락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50여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성전 안에 안타깝게도 산당들과 신당들,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모시는 제단을 만들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너무나도 죄악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절망의 시대가 바로 이 요시야가 왕이 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너무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된 그가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년에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년이 지났다란 말은 그의 나이 16살이 되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16, 지금으로 치면 중학교 3학년 나이입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16, 중3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왕이 대신해서 하던 그런 정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 섬김의 기준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왕들은 모세의 율법을 모두 떠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단 한 명도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더 빨리 망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에는 그래도 요시야와 같은 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 더 연기될 수 있었습니다. 그 요시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그와 함께한 믿음의 사람들이 열왕기 하나 역대하에 함께 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나훔이라는 선지자, 스바냐라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그 절망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왕에게는 대제사장 힐기야,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요시야 혼자서 하나님을 찾았다라기보다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고 8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16살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왕으로서의 통치하는 방법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요시야 왕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읽었던 열왕기하 23장에서부터 24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서 다 읽지는 않았고 역대하 34장부터 또 35장, 6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했다라는 이 의미는 3단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지만 다른 단어를 통해서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원리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마음을 다했다라는 것, 바로 오늘 그가 16살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연결지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우리에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무엇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목적이 되었고 삶의 방향이 되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상실하게 된다면 믿음으로 가득 차야 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상으로 점점점 쌓이게 됩니다. 우상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우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성전 안에 우상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 밖인 여러 산들 중에도 산당을 세우고 제사 지내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때에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성전 안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많은 우상들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마음을 다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하는 삶을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뜻을 정했느냐, 오늘 34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34장 3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성결하게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년이 지났다는 말은 바로 그가 20살이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16살이 되었을 때는 마음을 잡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약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20살이 되었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성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그가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왕으로서의 역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평상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려 므낫세, 할아버지 므낫세, 그의 아버지 아몬까지 이어서 약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을 섬겨왔습니다.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양다리를 거칠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에게 포기하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와 함께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열왕기 하에서는 그래서 읽게 되면 왕이 이렇게 명령하게 되면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타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시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그렇게 우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상당들의 우상까지,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까지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냐? 회파된, 정결을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그의 나이 26이 되었을 때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자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여호와의 율법책은 있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실 때에 성경책 어디에 뒀지 하면서 막 찾다가 그냥 오신 분은 없으시죠? 다들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수해 주신 여호와의 율법책을 잊어버렸는지 어쨌는지 알 수 없는데 역대하 34장 8절에서 찾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말씀을 찾게 됩니다. 원래 율법책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신명기 31장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에게 율법책을 전수해 주면서 이 율법책을 어디에 보관해야 되는지와 그리고 이 율법책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신명기 3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대로 율법책은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습니다. 성전 앞 여호와 언약궤 옆에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둔 성경책을 가지고 그럼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신명기 3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옆에 두게 하셨고 그 율법 말씀은 그들이 약속하신 땅으로 갔을 때에 그 땅에서 거주하는 동안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된 그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에게 직접 그 말씀을 관리하고 전수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대를 이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이 요시야가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는 중에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 의미는 그렇게 레위인들을 통해서 전수되어야 되고 7년마다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7년마다 한 번씩. 성도님, 7년마다 한 번씩 예배드리면 어떨 것 같습니까?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마다 한 번씩 모여서 이 말씀을 듣는 일을 그들이 온전히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7년마다 한 번 모이면 잘 모일 것 같지만 오히려 7년마다 한 번 모이는 게 안 돼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고 가르쳐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상실해버린 그들에게 우상이 차지하게 되었고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있어야 될 성경책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조차도 상실해버린 그런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면 이방인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비참해지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한 이 요시야를 통해서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말씀인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한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서운 것을 발견했으니까 덮자, 없었던 걸로 하자라고 감출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왕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은 옷을 찢으며 회개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우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했던 것이 바로 유월절을 회복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유월절을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정착해서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상당히 애매했습니다. 1년에 3번 예루살렘의 남자들이 모여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막상 절기를 지키려고 해보니까 농사지은 날짜하고 겹칩니다.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가게 되면 당시에 강대국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는 마을을 공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저런 상황들로 인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을 그들이 상실하게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 있는데 그 상황을 알고는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는 공격하게 되고 곡식들을 가져가야 된다는, 농경사회가 되어서 이제 절기 날짜에 맞춰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어찌 그 날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짜가 됐는지, 씨를 뿌려야 되는지 예배를 해야 되는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나와라. 남자들은 나와라. 나에게 보여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염려할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러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염려해서 걱정하던 그 문제, 우리가 떠나게 되면 공격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은 아시고 걱정하지 마라. 말씀을 믿어라. 그 믿음 가지고 나에게로 나아오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들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 그 결과가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너져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이 요시야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그를 평가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열왕기하 2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1절은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따로 나오지 않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입니다. 시작.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바로 이 요시야가 가지고 있던 신앙,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책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 이것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져야 될 신앙의 모델은 바로 이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은 아시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다하여 주신 사명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4주간을 통해서 새생명 축제를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들 또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새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이 신앙의 모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의 모델은 바로 이 요시야를 따라서 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